1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부터 한 7, 8주, 한 9주 정도 되겠네요. 나눠서 마태복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쭉 한번 보면서 중간중간 교육적인 모습도 살펴보고요. 오늘 첫날이라서 함께 나눠봅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 뭐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출발을 선에 서 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 데오빌로 각하기 보내는 누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하는 글이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신학적인 풀이가 이제 요한복음이고요. 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럼 기둥은 뭐가 될까요? 사복음서에서 이 기둥의 역할은 어떤 복음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요한복음만 권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풀이된 책이기 때문에 너무 막 하나님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기적 있고 이적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한복음이 잘못하면 굉장히 힘든 책이긴 하거든요. 보통 사복음서에서 기둥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누가복음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에게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이 어떤 기둥이 아니라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이 역할이 있고요. 마태 누가가 이제 기둥의 역할, 마태 마가가 기둥의 역할이고 뭐 그 모든 것을 덮어준 지붕의 역할은 요한복음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복음서는 그런 의미고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책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처음 신학생활 하신 분들이 요한복음 책을 읽으라 하시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또 거부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봐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가 이제 기도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80%, 많게는 90%까지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80% 정도가 마태와 마가는 내용이 비슷해요. 다르진 않아요. 거의 같은 공통점이 많은데 조금 10% 정도가 다른 이야기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마태와 마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각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각 공동체가 예수님의 삶을 해석했다 그럴까요? 또 소개한다 그럴까요? 그런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사실 사복음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여러 번 다른 복음서 있었지만 정경화되어진 것은 이 사복음서가 정경화되어졌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전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오늘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한 3, 4장까지 읽어와 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 장보다 2장 내지 3장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2장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계보라라고 해서 쭉 이제 그 계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시작인데요. 그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위에도 조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아브라함이 노아의 자손 가운데 노아의 자손이 누구 있었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셈. 예,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상도 노아의 자손이 해도 될 것 같고, 노아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터인데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계보가. 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창세기 12장에 적혔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2절인가요? 아니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그 외에도 노아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셈도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도 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첫 순종한 조상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계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도 많은 조상이 있었겠죠, 그죠? 그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7도 완전수로 여기고 있고 14 같은 것도 완전수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계보를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냐면 14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 단계로 나눠주고 있어요. 14, 14, 14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2절부터 6절까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14대로 끊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대로 끊어요. 14대. 재밌는 건 다윗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아랍의 숫자 1, 2, 3, 4가 있지만 이 당시는 숫자가 없었어요. 아랍의 숫자는 먼 훗날 생겨지는 것이고 그 숫자를 어떻게 셌을까요? 사람 이름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 ABCD가 있잖아요. ABCD에 1, 2, 3, 4를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모음의 숫자를 붙인 거예요. A는 1, B는 2, C는 3. C다음에 뭐죠? D는 4. 이런 식으로 모세라는 단어, 제가 히브리어 얘기 안 했지만 모세라는 단어의 자음이 합치면 14가 돼요. 예, 다윗이라는 단어의 자음의 숫자를 합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14가 돼요. 14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4라는 단어를 계속 맞히는 거예요. 14를 맞춰서 그것이 다윗의 계보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자손이다. 약속의 조상이다. 약속의 계보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런 계보다라고 하는 그런 계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쭉 읽다 보면 8절 볼까요? 8절.
아사는 여호삽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러는데 요람과 우시아, 요람 사이 우시아 얘기죠. 그 중간중간에도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1절에 요시아와 또 여고냐 사이에도 두 명이 더 있어요. 또 여고냐 외에도 한 명이 더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조상 이름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14명씩 맞힌 거예요. 14명씩. 그 14명의 중심 누구 중심이냐? 다윗. 그 14라는 단어에 의도적으로 마태 저자는 의도적으로 맞춰서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계보고 그 약속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숨은 비밀 찾기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걸 읽고 딱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그 안에 그런 의미들을 담겨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계보다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제 다윗이 읽어보면 다른 사람은 다 한 번씩 나오지만 다윗의 이름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늘 다윗이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계보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들어봤던 일이지만 5명의 이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5명 이름.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우리의 아내는 누굴까요? 누구의 아내가 되죠 나중에? 솔롬. 다윗이 나중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5명의 여자 나오는데 그 중에 이방인이 몇 명일까요? 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아내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내고 누구만? 마리아만. 마리아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만 유대인이고 나머지 다 이방인으로 그 여신 나옵니다. 사실 파격이죠.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계보 사이에 여인이 들어간 것, 그냥 여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여인이 들어간 것.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전통적인 메시아 이런 계보 맞아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의도적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것도 4명, 5명의 여인이 들어가고 4명은 이방인의 여인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뭐 다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고요. 그다음에 라합 같은 우리 알고 있듯이 여리고, 당연히 이제 이방인의 여이고요. 그다음에 룻, 또 나중에 보아스의 또 혜택을 잊게 되어지는, 뭐 룻도 이방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 헷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였지만 유대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방인 헷족속이었던 여인.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당시에도 여러 귀족들이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이미 이스라엘도 이렇게 혼합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지금 막 워낙 우리 한국이 막 혈육 따졌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전통적인 혈육이다, 뭐 순수한 혈육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윗 이전부터 사사기 때부터 가나안 족속과 유대인 사이에는 좀 혼합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그런 주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뭐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처녀였고 가난한 자였고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 특징은 그냥 마리아에게서 나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16절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주인공은 야곱도 아니고요,
요셉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런 말은 유대 사람들한테 없는 말이에요. 누구의 남편이 없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항상 남편을 먼저 대지 여인을 대고서 누구의 남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마리아의 아내 요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라고 칭하는 것. 이것이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족보 계보의 여러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한번 이거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첫 번째 첫 순종한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그 사람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다윗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만 왕으로 칭해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만 왕으로 칭하고 다른 왕들은 이름만 되어지는 것. 근데 다윗은 왕으로 칭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부분으로 14대씩 다윗의 이름 자음의 숫자가 14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4 플러스 6 플러스 4거든요. 그 자음을 합쳐보면 그게 14가 되어지는데 그 14를 중심으로 해서 14대를 나누고 있고 그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도적인 14로 맞춘 족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나라를 세울 다윗 왕 같은 분이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메시아상은 누구냐면 다윗처럼 나라를 통일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세울 왕이 곧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다? 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14대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제 5명의 여자들이고 그 가운데 이방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는 이방인이 있고요. 또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여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출발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가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전하고자 하는 의미들이 이 저자의 기록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마리아에게서 나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기록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에게서 자녀가 나요. 누구에게서다 다 남자가 해서 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여인에게서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처녀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한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나심이 아니라 성녀로 잉태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을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브라함 또 다윗 족보를 기록해서 정통성을 강조하는 출발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가난자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런 의미들을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책이긴 하지만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계보를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온 그런 모임이다. 뚝딱 떨어진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훗날 앞에 조상들의 그런 신앙의 계보를 따라서 지금에 이루어진 그런 전통의 종교다,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겠구나, 어떻게 기록되어지겠구나, 누구를 상대하고 오시고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남성 가부장적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도 처음부터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비록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전통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이 더 넓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겠는가. 차근차근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 참된 복음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족보까지만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4장까지 함께 읽어와 주시면 그 4장부터 그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오늘 간단히 이렇게만 하고요.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 말씀 읽어볼 방향들이나 또 이런 것들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혹시 있으실까요? 예. 이방인도 좋고 유대인도 정통도 좋고 그러는데 보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이 몇몇 있잖아요. 유다도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중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의 그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지금의 우리의 도덕관, 가치관으로 구약을 읽어버리면 다 죄인, 그러니까 다 이런 편이 맞지만 다 죽일 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도 얼마나 이게 말이 되냐고. 요즘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탄핵시키죠. 하도 탄핵해서 그러는데 요즘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과 사상으로 구약을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모습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출발점은 그거는 좀 내려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시대에는 어떤 가치관이었고 어떤 철학이었고 어떤 도덕관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쉽게 해서 두 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내를 동생이 아우에게 줬다기보다 줬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아우가 대를 있게 해줘.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사람.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여인은요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굶어 죽어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에요. 그것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건 사회 악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 그 당시엔 그게 도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봐서는 그게 나쁜 거지만 그 시대는 그게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도덕으로서는 윤리로서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구약에는 참 많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일부 다처제 우리 안 받으지만 지금도 일부 다처제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구약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늘 기득권자에 있지 아니하고 늘 약한 자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강한 자를 지켜주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소외받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 안에는 이방인도 들어가 있어요. 고아, 가난한 자들. 물론 그 시대에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는 남자도 있어, 이 여인도 있었겠죠. 거기도 그런 것까지도 다 율법 안에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는 명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법 안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말이 안 되죠. 뭐 시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뭐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들, 고통들,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계보들이 그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2000년 전 이 말씀을 읽었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때도 계급사회였었고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여인들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 우리 뭐 한국 교회 우리 가운데서도 뭐 소외되고 차별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눈을 봐서 전 죄야, 도저히 용납 못해라고 하는 우리 교리적인 눈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좀 시선도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으로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보험서 또 어떤 시선으로 하여튼 그런 시선으로 함께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읽어봐 주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마태복음 또 마치면 한번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셔서 족보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뭐 이런 네 가지 아까 주제들, 아브라함, 다윗, 그다음에 여인들의 이야기, 말의 중심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이것이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어떻게 나시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